해제다. 이 해제라 하는 용어는 모든 제약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얼거 묶어 놓은 일이 없거늘 풀려나기는 어디서 풀려나는 것이며 또 누가 풀려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다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또 글자 그대로 해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해제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후회나 어떤 미련이 없을 만큼 시원하게 해제가 된, 이거 역시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무한한 시간, 유연한 공간, 불생불멸의 진영, 여기에 어찌 해제란 말이 붙을 수가 있고 또 결제란 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결제와 해제가 끊어진 곳에 참다운 결제와 해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형식과 예모에 나타난 이것이 없는 곳에 진정한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결제가 아니면 결제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우주 건곤 밖에 괴계적인 해제가 아니면 또한 해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해제는 각자 같이 확철되어 하는 그날이 해제인 것입니다. 건실한 수행, 알찬 더욱 정진을 가중하기 위해 가지고 유행한 가운데 유행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 한다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한 한도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정 출정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입선 당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생사의 무서운 윤회가 부비치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상살기, 무상살기가 무서운 학교, 저 삼계화택의 뜨거운 남야를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고 말씀의 굳은 신심과 전미개의 비상한 각오로 시급한 자신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의 대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해제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게으른 생각을 내서는 안 되고, 결제 중에 하던 그 화두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심의 무골, 즉심즉골, 심심심이면 한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밖에 붙였고, 즉 마음이 붙여이며 이 마음으로 하는 이 마음 가히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 수 없는 이 한 물건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물건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조 도일선사는 법문에서 언제나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제일에 마조 스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마음 밖에 불치 없다고 가르치는가를 간단 요약하게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스님 문화의 대매 법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조 화상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었습니다. 여하시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리라. 심적시 불려고 했습니다. 대매는 이 말을 듣고 은하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승을 떠나 산중으로 들어가서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로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조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매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마조 스님께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사는 것이요? 내가 마조 스님께 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 한마디요. 나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 부처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자 찾아간 스님이 비웃어서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마조선사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즉 귀신 비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말에 아무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뭐라 말하든 나는 마음이 곧 부처요. 대매를 찾아갔던 스님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마조에게 알렸습니다. 이 화상은 아주 유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실이 익었구나. 마조 화상이 이런 대매를 가르쳐 매실이 익었다고 한 것은 그 이름이 큰 매실, 큰 대자 매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 공부가 제대로 익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마조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 이 말은 곧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부처다. 즉 우리가 곧 부처,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부처가 부처의 마음을 쓰지 않고 중생의 마음을 쓰며 부처의 행동을 하지 않고 중생의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마조 스님이 말씀은 그대가 곧 부처인 줄 알고 부처로 마음을 쓰고 부처로 행동을 하라. 그러면 참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 문화에 대주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조를 찾아오자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여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불법이 어찌 나에게 있겠는가? 그대는 왜 자기 집에 있는 보물, 즉 자가보장을 돌보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는가? 저에게 보물이 있다니요? 무슨 뜻이지요? 마조선사는 어리둥절해하는 대주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고백이 있습니다. 그대 안에 모든
보배가 가득 갖추어 있어서 평생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텐데 왜 밖에서 찾아다니는가? 여기에 마조 스님이 대지를 큰 보배라고 한 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큰 보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노도 입도 요문이라는 훌륭한 선수행 지침서를 써서 실제로 큰 구슬, 대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경전에 조예가 깊은 무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체격이 장대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주는 그를 보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 법당은 훌륭한데 부처가 안 계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무업은 무릎을 꿇고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전을 통틀었으나 이 부처라는 말은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가르쳐 주소서. 가르치고 배울 것도 없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부처일세.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네. 무업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달마대사가 전해 주었다는 그 신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바쁘신 것 같은데 잠시 물러가 있다가 다시 오게. 마조 선사가 귀찮은 듯이 고개를 돌리자 무업은 무안에서 불러서 가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화상이 그를 불렀습니다. 무업이 돌아서자 마조가 물었습니다. 돌아보는 그놈이 무엇인가? 지신만. 그 순간 무업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업은 화사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전에 통달해서 내 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화상을 뵙지 못했다면 평생을 고성세월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한 생각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더 이상 화성세월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마음을 찾는다고 헤매다 보면 평생 당하고 겁해가다 말라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마음 소작인 줄 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일 것입니다. 참선 이 화두라는 것은 타파하기까지는 참말로 가깝고도 은함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약 타성 일변직 금생 투무덕이라고 했습니다. 안강락지시에 우리 악업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부가 만일 한조가 이룬다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때는 악한 업에 끌려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것이요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것.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서로 대조되지 못할 것이며 못할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등과 천년하며 일지능멸이 반려구라.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능히 부술 수 있고 한 지혜가 반년의 어리석음을 능히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의 동안 기간의 해제에 열심히 수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만에 해제 기간에 안행 중이라도 안거 중에 같은 그 하루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수행 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거 중에 종무소에서 예수님과 야칠 스님들이 대오하니라고 고생합니다.